예배 우리 또 함께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하여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합니다.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회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오후 예배입니다. 자, 저를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우리는 소요일 응답 제2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1부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쭉 살펴봤고, 2부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의 표준으로 10계명을 살펴보았죠. 네, 감사합니다. 살펴보았는데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볼 때 먼저는 죄를 깨달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오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믿음이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살펴봤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믿음은 내 공로를 빼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예.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데도 안 지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회개,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뭐였냐면 말씀, 따라해보세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거,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사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영적인 임재를 누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것들이 사실은 믿음과 회개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요일의 문답은요, 그래서 이 말씀, 성례, 기도하면 끝나요. 이제 너무 좋죠.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개 부분인데,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은혜의 방편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은 회개 본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가짜 회개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정말 옆에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봤어요? 혹시 이렇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청년들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며 죄를 자복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접니다. 혹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한성원 또래는 못 봤다고 그래요. 중고등부 있을 때 그런 거 못 봤어요? 거기 맨 앞에 있는 우리 유빈이 또래, 그런 애들 못 봤어요? 더럽게 회개하는 애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으면 오른손, 못 봤으면 왼손. 하나, 둘, 셋. 네. 유빈이는 받고 옆에서는 양념에 못 봤다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대부분 접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네, 보통 이렇게 더럽게 회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저 중고등부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요 건물에서 부산 사역할 때 고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밤에 집회를 했어요. 한 놈이 얼마나 더럽게 회개를 하는지 정말 더럽고 시끄럽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너무 그렇게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잠깐 살펴봐야 돼요. 자, 요리문답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자, 일단 보십시오. 자, 생명에 이르게 하게 하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그러죠. 은혜. 여러분 이건 전제적으로 믿음도 구원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자, 구원하는 은혜인데 먼저 죄인은 이것에 대해 자기의 뭐에 대해서 죄, 동그라미 죄에 대해서 참으로 인식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여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동시에 무엇을 깨닫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함께 깨닫게 돼요. 자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조금 이따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해요. 자, 볼게요. 깨닫게 되면서 죄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변해요. 자, 죄에 대해서 이전에 좋아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탄식하고 그 다음에 싫어해요. 죄를 탄식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돌아서서 유턴이죠. 그래서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께요. 그 아마 이성훈 목사님께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배웠죠. 회개가 뭐냐?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가는 거다. 그런 말씀 배운 적 있죠?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오늘 처음 듣죠? 아니에요?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노년에 이런 청년들은 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젊은 청년들은 못 들은 것 같으네요. 그래.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죠? 동시에 새로운 뭐가 목적이 돼요? 순종이라는 게. 자, 정리할게요. 이 회개가 뭔지 여러분 이 개념을 보세요. 회개하면 눈물 한 번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의 변화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옛날에는 죄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남이 보면 알아도 자기는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게 이게 죄라고요. 근데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요. 그러면서 이 죄를 탄식해, 싫어해, 방향을 돌려요. 등을 돌려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인생 목적이 죄 짓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모든 사람이 원래 나도 모르게 가지는 인생 목표는 뭔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인생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취업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한성은 그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취업이 아니라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근데 나름대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는 그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자에게 있는 그 목표의 끝이 뭐냐? 대부분 자아실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돈 많고 힘 있으면 뭐 하죠?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죄 짓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힘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나는 힘이 있고 돈이 있어. 그럼 뭐 하죠? 갑질을 하죠.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는 인생 목표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나는 꿈을 이룰 거예요. 나는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될 거예요. 나는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멋진 남자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놀러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나. 사람들이 뭐 원하는 궁극의 목적에 내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목표 삼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보여도 됩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좀 괴로운 일이긴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별로 괴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게 지금은 좀 괴롭지만 나중에 되면 별로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볼만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좀 부족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어요. 자, 새로운 목적인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이제 회개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지난주 큐티 본문에 있었던 솔로몬의 기도를 잠깐 인용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 때 한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사람들을 끌어갔단 말이에요. 죄지어서 끌려갔어요. 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게 중요해요. 뭘 깨달아요? 스스로 깨닫고.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돌이켜, 이런 단어를 주의해보세요. 돌이켜, 말하자면 회개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 간구해요? 주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 다음 보세요. 자기를 사로잡은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어떻게 해요? 돌아와. 여러분, 성경이 이 돌아와 돌이켜 의도적으로 씁니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온다는 단어인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뭐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서 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서도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 적국의 왕이 이런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이제 나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근데 다니엘이요, 그걸 알고도 기도를 하죠. 근데 하는데 그 표현을 보세요.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장면 기억하죠?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성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할 때 엎어버리죠? 상을 엎어버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죄인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낼 싸움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일생 동안 계속되는 싸움.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들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같이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거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명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합리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죄를 드러내도 되는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오죠. 예수님께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맨날 사랑하니까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할지 듣겠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당신도 사랑이 없네 라고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놔줘라 그럼 당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돌로 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 한번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그러거든요. 뭐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게. 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떨까요? 뭐 이건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닌데 우리 청년들 중에 뭐 연애하는 애들이 뭐 커피숍에서 뽀뽀하고 있다가 저한테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또 이게 또 얼굴 뜨겁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는 분명히 남편이 있는 여자였을 것이고 또 부인이 있는 남자였을 것인데 아마도 남자는 현장에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랑을 진짜 뭐 불륜인데 하고 있었는데 표적 수사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표적 수사를 당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제 사건을 하나 이렇게 딱 이미 어떤 이런 죄가 보이는 거죠. 암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 커플을 딱 표적 수사에서 딱 끄집어낸 거잖아요. 남자 죽고 여자 끌려왔어요. 이거는 공포예요, 공포.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가운데 딱 있고 쭉 둘러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잖아요. 이거 뭐 권총 들고 서 있는 거나 돌 들고 서 있는 거나 똑같죠. 이건 공포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게 자기가 죄인인 게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자, 이 여자 불행한 여자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여자입니까? 불행한 여자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안에서 돌 맞을 준비하는 그 여자나 돌 들고 서 있는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이 여자의 죄는 드러났고 쭉 둘러선 사람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막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당신은 평소에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때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 좀 버시죠. 그래서 앉아서 막 뭐라고 쓰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가 쫙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무고한 여자는 아니지만 무고한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나 자기나 똑같은 거 자기들 다 알잖아요. 그 중에 아마 분명히 가늠한 사람이 있었을걸요. 그 중에 예?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 둘씩 놓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한테 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주여 없나이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님이 드러낸 거예요. 죄인과 함께 그 죄와 함께 자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됩니다.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자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답은 저도 모르는 퀴즈. 이 여자가 가서 다시 간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와서. 근데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이게 죄가 일단 드러났고, 죄가 싫잖아요. 일단 내가 그랬다는 게 너무 싫잖아요.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좋잖아요. 좋아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제자반을 저하고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 제자반 하고 나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반 중에 지난주에 잘 지냈니? 큐티는 좀 했니?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알면서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제가 그러면 또 알죠. 넌 이번 주도 쓰레기처럼 살 텐데. 그래서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 앞에서 쓰레기라고 그러는 애들은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쓰레기인 줄 아니까 다행이다. 너도 쓰레기, 나도 쓰레기. 예,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치가 없는 자가 회개를 해야 돼요. 예,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칼럼도 염치 없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썼어요.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상하게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 죄를 회개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읽었거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내용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청해요. 하나님이 시켜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가죽공업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 옥상에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재기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뱀,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못 먹는 거 있죠. 뱀, 파충류, 진해. 유대인 닭도 못 먹었으니까 닭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이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다 잡아먹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요. 이거 먹어라, 잡아먹어라. 주님, 깨끗하지 못한 거 제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가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스스로도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눈에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이 눈과 몸짓과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쭉 보이는 거예요. 막 회개가 일어나네.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 생명 없는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 어떤 것을 목표로 삼기를 바라시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죄의 관계가 날마다 정리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자,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개하기가 염치가 없어서 회개하기 힘들 때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회개하고 할 때는 기분이 다음부터는 죄 안 질 것 같잖아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내 입이 왼수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다시 하게 되니까. 그래서 회개도 염치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회개할 때마다 이런 부담감이 올라요. 하나님, 다시는 할 것 같은데, 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약속은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게 계속 꺼내는 사람은
점점 끊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안 꺼내는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못할 것 같은 거 있죠? 나는 못 고칠 것 같은 죄가 있죠,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 안고 살지 말고 꺼내고 사시라고요. 다 알아요. 제가 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알아요. 나는 이게 약점이고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인생 내내 꺼내 놓으시면, 여러분, 자, 정말 잘 들어요. 죄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약해집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 죄는 약해집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두 번째. 자,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회개는 울어야 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더럽게 회개하는 애들이 있다고. 여러분, 눈물이 나야 꼭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내 죄가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처음에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요. 우리 청년들, 제 나이 돼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게 별로 놀랍지도 않아.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꼭 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눈물 나야 되는 게 아니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죄가 더 적게 보일까요? 더 많이 보일까요? 자, 우리 어르신들 한 60, 70대니까 이제는 죄가 없어 보입니까? 한 40년 신앙생활 하니까 요즘엔 내가 죄가 없어.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된 문제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러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약함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청년 때 못 봤던 죄들을 결혼하면 보게 됩니다. 사업하면 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교 때 몰랐던 걸 청년 되니까 알게 되죠. 30대 40대 되면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제가 아직 50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50대 60대 되면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로마서 6장 11절도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찬양합시다.